5월 가정의 달인데 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장수할 것이고 또 잘 된다.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기 그 2절에 보면은 이제 공경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순종이나 공경이나 이제 같은 말로 보겠는데요. 근데 이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은 옳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삼스럽거나 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요. 교회 갔더니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근데 그건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특별한 거다.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특별 은총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은총, 비가 오면 곡식을, 그 다음에 계절이 가면은 또 추수하는 열매가 있고, 이런 건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일반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가 말하더라도 부모 공경하라 하지 부모를 불순종하거나 부모에게 폐악하라, 그런 거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 그 다음에 어느 종교의 가르침도 부모 공경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유교인데요. 유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제 효경, 효가 뭔가라고 하는 효경인데, 그 효경에 보면은 우리가 짓는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큰 죄가 뭐냐? 불효. 불효가 제일 큰 죄다 그래. 그래서 이제 효로 보면은 이게 효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늘을 공경한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1계명에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 거하고 5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거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효경도 보면 하늘을 공경하는 거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는 같은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 모든 배움은 효경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다른 모든 가르침은 화사가 된다. 그래서 가르침 중에서 기본이고 으뜸이고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우리는 부모 공경 어떻게 되냐? 이제 제 5계명인데요. 5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부모 이제 공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이거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또 허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모 관계는 어땠는가를 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려서라는 얘기는 100일 돌 이럴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살이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 공경은 하냐 안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찾으러 다시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하다, 특별한 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른 취급을 받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 집이다, 이런 어떤 구별된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의식 같은 게 약간 보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집에 돌아와서가 문제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직업은 목수,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마리아. 그러니까는 나사렛은 총동네인데 예수가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개죠. 근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내 아버지 집이다 이런 좀 특이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사렛 와서도 뭐냐면 내 아버지는 뭐 딴 데 있다. 근데 뭐 요셉은 목수고 이 촌동네에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고분고분했어요. 순종해서 부모를 받들더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도 직업을 가졌다면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요? 요셉 따라서 목수겠죠. 예, 목수라고 하는 게는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뭐 돌도 다룰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여튼 간에 손재주를 가지고 노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뭐 동생들이 있더라도 뭐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예, 가장이죠. 보면은, 예, 그런 책임을 다하는 굉장히 그 가정에서 그 바람직한 부모 섬기는 태도를 가졌다. 성경이 그렇게.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 중에도 거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그 처형당하는 곳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똑똑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 요한이거든요.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해서 그 요한복음 네 어머니다라는 얘기는 그 어머니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 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생각이 많고 얼마나 기도가 큽니까? 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랬는데,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 네가 좀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책임을 졌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에베소에까지 가서도 이제 이 요한이 오래도록 살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살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된 마리아를 잘 돌봤다. 네,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출발부터 집에서도 순종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에도 그 어머니, 그 자식으로서의 그 표현은 다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기독교가 뭐 유교보다 못하다? 그렇지 않죠. 또 기독교가 세상의 가르침에 어떤 것보다도 뭐 가정이나 부모에 대해 소홀하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조그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공경할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내려다볼 수는 없잖아요. 예? 아이들이 조그말 때는 엄마 용돈 주세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쳐다보잖아.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애가 커가지고 엄마를 내려다보죠. 엄마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야, 나 말 안 들어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그때 위기의식 느낍니다.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맞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잖아요. 다 우상들 가짜니까.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신, 그래서 우상들하고는 섞일 수 없는 그런 분이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도록 해라.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사실 성격상 유사해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섬길 리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은 누구하고 비교하더라도 특별한 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백일, 돌, 그 다음에 지내오면서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누가 우리랑 상관이 있나요? 자기 자식 챙기기 바쁜데.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크든 작든 간에 적은 게 아니죠. 아무리 적어도 적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적었으면 고아 되거나 아니면은 뭐 죽었겠지. 영양실조 걸리거나 혹은 뭐 병나서 죽었겠죠.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난 걸 보면 누군가 돌봤을 텐데 누가 돌봤을까? 그거는 뭐 부모 손 안에서 돌봤겠죠. 그러니까는 크면 크지 결코 적은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좀 모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죠.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하게 된 걸 보면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계명을 많이 어겨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 없인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법정이 그 증인이에요. 증인을 부르는 거야. 증인을 불러서 하늘과 땅이 증인이죠. 세 사람만 되면 증인이잖아요. 하늘과 땅이니까 증인이 얼마나 크고 완벽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인간이 얘네들이 나를 거역했습니다. 내가 자식 대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옳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소나 나귀만 못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는 임자를 알거든요. 소가 임자를 알아요. 소가 자기 임자를 알아요. 자기 집 알아요. 그래가지고 진돗개 뭐 집 나가는데 20일 만인가 돌아왔다는데 그런 개는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더라. 그 왜 봤냐면 손흥민이가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뉴스가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뭐 나이가 70인가 뭐 그런데 손흥민이를 좋아하는가 봐, 축구 선수를. 그래서 진돗개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진돗개도 혈통이 여러지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고 개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손흥민이 좋아하니까 손흥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노인이니까 흥민인지 홍민인지를 구분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홍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 이름이 손흥민이가 돼야 되는데 손홍민이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얘가 어디를 갔다가 잊어버린 거야, 개를. 한 20km인가 떨어졌대요. 거기서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이제 한 20일인가 됐는데 얘가 찾아왔대. 신기하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게 찾아왔다. 그래서 참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개도 다 안다니까요. 개도 주인이 놓고 가도 어떻게든 찾아오는 거야. 20일 만에. 안 죽고 살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집 나간 가출한 애들 많잖아. 그런 것보다는 개가 나아요. 소는 그 임자는 알고, 소가 알죠. 주인이 밥 주고 하니까 알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뭐 아무나 돌보나요? 그 주인이 구유가 있어가지고 너 여기 있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키웠는데 모르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나를 등졌으니까 참으로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들이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자요, 개보다도 못한 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일계명 섬기고 예배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고발하는 거예요.
저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개보다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공경 어떻게 될까? 5계명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뭔데? 사실 부모가 없으면 네가 없는 거고, 부모가 없으면 젖도 못 먹은 거야. 부모가 없으면 갖다 버렸겠지. 쓰레기통에다 버렸겠지.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크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말할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고, 그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들이 이삭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또 부자지간에 또 대단합니다.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삭이 독자인데 참 얼마나 귀하냐. 그렇죠. 25년 기다려서 나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 이제는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기업을 이삭에게 줄 겁니다. 이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바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순종을 해. 근데 문제는 이삭이거든요. 자, 이삭이 이제 그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가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가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 드리자 하니까 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를 하는 거네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 드리러 가자 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자주 하는 거거든요. 잘 알아,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불 태워야 되기 때문에 불을 가져가야 돼요. 불이 아무 데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뗄감 나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할 양, 번제물, 제사 드리는 양,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뭐 번제할 양은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음도 참 입대기 어려운 물음이죠. 대랑 둔친 있잖아요. 뭔가 오늘 이상한데. 근데 아버지한테 뭐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뭐 궁금하니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는 이제 제단을 쌓아야 되는 모리아 산을 올라간 거예요. 거기 도착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번제 드릴 양은 너야. 그러니까는 이리 와 라고 하니까 이삭이 청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노인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예? 힘이 세도 누가 써요? 이삭이 세겠죠. 그런데 알겠어요 라고 그냥 나 잡으세요 하고 가만히 있어서 아버지가 칼로 칠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게 알고도 하는 거죠. 알고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이삭이 그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또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뭐 죽어도 순종한다. 내가 제물이 되라면 제물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부모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이제 이삭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그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나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죽는 날에도 어머니 부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버지가 너 죽을래 그러니까 알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중에도 하나 해야 되겠네. 여자 중엔 누굴까? 그 룻입니다. 룻.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시어머니가 이제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룻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 따라갈게. 그러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너는 모함 여자니까 여기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룻이 기어이 이제 시어머니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갈 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하다. 또 다른 아들도 없다. 거기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기업도 없다. 그러니까는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 모함 여자니까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어머니하고 그 같이 생활하겠다. 한 몸으로.
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어머니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영과 육과 이 모든 것을 어머니하고 딱 붙어서 내가 살겠다.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죠?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죽어도 내가 어머니 따라갈 테니까 죽기 전에는 내가 갑니다 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그러면 할 수 없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근데도 이 며느리 된 룻이 따라가겠다고요. 따라가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끝까지 어머니 죽는 날까지 내가 잘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중에서 최고라 할까, 그런 겁니다. 이삭은 칼로 치니까 알았어요, 치세요. 아버지가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룻은 보면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하더라도 난 죽어도 가겠습니다. 내 어머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부모 순종 공경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겼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근데 이제 인간 중에도 보면은 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 니들은,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뜻밖에도 부모를 거역하거나 아주 폐역한 자식들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뭐 이런 아들이 유명한 또 폐역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사사시대 때 지도자로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홈리하고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세습이에요, 이거는요. 아버지 제사장, 아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까, 나쁜 소문이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제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이 두 개인데 하나가 제물, 제사장이라는 건 제사를 집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물,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자기가 빼먹는 거예요. 나는 생고기를 좋아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배고파고 그냥 가져가고 해가지고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서 가로채.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폐역한 일이죠. 또 더군다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는데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수종된다는 얘기는 예배의 일부분으로 필요한 봉사자들이요. 근데 그 여자들 데리고 와서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비나스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런 일을 막 하잖아. 그래서 엘리가 불러다가 들리는 소문이 아주 안 좋은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그랬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 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기 싫은 거야. 부모로 거역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냐? 그렇게 된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것밖에 없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폐역한 자식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니까 군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갔던 홈리 비나스도 당연히 죽었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의자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요. 즉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 블레셋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게 더 충격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여리고성 요단강 그다음에 광야길을 쭉 걸어 나올 때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뺏긴 거야. 그러니까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엘리가 넘어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누아스의 아내가 산딸이 됐는데 난산을 하다가 죽어. 그래서 애는 태어났지만은 산모는 죽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탄식하는 가운데 죽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말렸을 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버지가 야 도대체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랬으면 들어야 되잖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병사들도 죽고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가요? 다 나쁘잖아요. 그게 뭐냐 부모 순종하는 거 안 한 거지. 이삭은 죽어도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자기 목숨까지 내놨잖아.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뭐예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잖아. 근데 또 막 하잖아. 말려도 안 되잖아. 그럼 마지막 결과는 그런 게 온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거룩한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가. 근데 그 중에도 폐역한 아들이 나와요. 그게 압살롬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이복 형 암논을 죽이죠. 그 다음에 도망갔다니까요. 외갓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 3년인가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원래는 잡아다 죽여야 되잖아. 근데 그냥 놔둔다고. 그러니까는 중간에서 그냥 좀 대충 해서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살인자인데 어떻게 왕자로서 대우하겠어요? 원래는 오면은 살인자로서 처형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안 주고 그냥 네가 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다윗을 아버지를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볼 리가 없죠, 그죠? 그렇게 죄진 놈이 와서 뭐 왕자로서 복권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신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오라 해가지고는 쳐다도 안 본다고 해가지고는 막 그러니까 또 중간에서 또 한 2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얼굴도 보고 부자지간에 좀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왕자로서 이런 공적 활동이나 이런 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쁜 마음을 먹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안 되겠다. 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나라의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되죠.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뼈가 굵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세운 그런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대놓고 죽이고 왕권을 뺏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이제 다윗은 늙어서 정치도 잘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반역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호위병 50명이라는 얘기는 압살롬의 사병이에요. 압살롬의 사병, 호위병. 자기가 거느리는 사병인가. 이걸 거느리고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행차하게 되면 거창하죠. 압살롬 대단한데 멋있는데 쫙 가고 이렇게 하죠. 자기 이제 그 세력을 키우는 거죠. 자기 사병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네가 억울하지. 이거 다 왕이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네 억울한 걸 내가 다 풀어줄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이 참 선하고 잘하는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쏘같이. 그러니까 이게 천사인 양하는 악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다 늙은 다윗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다 가로채는 거예요. 다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사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이제 반역을 당했죠. 예, 그래서 싸우면 피를 흘리니까 그냥 놔두고 떠나자 해서 떠납니다. 그 떠날 때 모습 비참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면 저쪽에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맨발로라는 얘기는 슬픔에 대한 표현인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왕이 쫓겨서 도망가는데 그 구테타 일으킨 주동이 압살롬이야. 근데 압살롬이 이복향을 죽인 살인자고 처벌도 안 하고 놔뒀더니 이렇게 반란을 꾸며가지고 거살하게 돼서 자기가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해서 굉장히 슬픈 그 도망가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 이게 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한 거죠, 다윗이. 네, 그러고 나서는 뭐 얼마나 압살롬이 그 아버지한테 패역한 것을 보이는가 하면 그 16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왜 했나요? 아버지의 후궁들이 있죠. 그런데 급하게 이제 궁궐을 비워두고 피신하는 바람에 이 많은 식솔들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여기 궁궐에 남아라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하고 핵심 부하들만 급히 도망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궁들이 남아 있는데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궁궐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 공개적으로 후궁들하고 동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구테타의 성공을 알리는 표시예요. 이게 아버지 후궁이 내 거라는 얘기는 왕이 내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테타 성공했다. 이제 이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예요. 내가 지금 권력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내용이 너무나 안 좋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건 패륜 중에 패륜이잖아요. 그런 일을 저질러요. 이게 압살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하라 라고 하면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낙이나 소보다도 못하다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탄식하는 종자들도 있는 거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삭이 칼로 치세요라고 할 정도로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 죽어도 따라가서 내가 섬길게요라고 하는 이런 효부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홈리나 비나스처럼, 예? 그렇게 막 재물도 지멋대로 먹고 여자들 동침하고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압살롬처럼 살인도 저지르고 나중에는 쿠데타에서 아버지도 몰아내고 이런 아주 그 부모에 대해서 아주 폐역, 그 다음에 배은망덕한 이런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면 좋다, 복 받는다. 근데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 들어오기 전에 뭐 5월달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절기가 있으면 교회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저도 절기가 있으면 은혜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뭐 크리스마스나 혹은 또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은 그래도 좀 메시지가 있는데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자꾸 떠들고 먹고 놀아라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의 달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가정의 달이 5월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또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제 그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교훈과 훈계로 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 잊어버렸나요? 예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또 나름대로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할 때 어린이 주일 대충 해버리고 말고 그럴까 할까 했는데 또 그게 아니야. 그래도 자녀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어버이를 부모로 공경하라 하니까 에이, 또 그냥 할까 이랬는데 또 끄집어내서 하고 보니까 이게 또 성경은 그래서 질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또 그러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사람 되란 얘기죠. 아멘? 부모 공경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져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면 나한테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잖아. 자녀가 엉망이 되면 안 좋잖아. 그럼 부모 공경하면 좋잖아요. 예?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마치 대충 하거나 미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마음 강팍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고치는 거죠. 그래서 가정애들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자식들이 아무리 불량해도 그래도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서 양육하도록 해라.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그래서 가정애들은 내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 공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나와 부모와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나 혼자 사는데 라고 하는 개인주의만 생각하게 되면 부모고 가정이고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의 존재는 부모와 형제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형제는 우애하게 되는 거고 부모는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 이런 사고방식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집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게 되면 부모가 보이지. 근데 우리가 1인 세대, 핵가족이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세대, 이런 세대에 있다 보면은 부모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부모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보면 부모와 형제들이 있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다만 내가 지금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을 뿐이지 내 형제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있구나. 부모님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은 공경하도록 해라. 그게 맞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수평주의가 많이 발달했어요. 수평주의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우리끼리 이거는 되는데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거는 옛날식이거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거나 이거는 아주 좀 우리한테 좀 불편하고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주의가 너무 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부러 우리가 허물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지, 친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부모님하고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동호인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가족 개념 안에서 수직 개념이 있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 누나 이게 당연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나이나 뭐나 상관없이 우리끼리 이런 거는 잘하지.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당연히 직장에 조직이 있지. 모든 사람이 다 수평할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금방 신입사원도 있고 이 회사에 일을 하는 실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최고 경력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수평적인 관계는 날이 갈수록 발달한다니까요. 수평적인 관계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는 날이 갈수록 허물어져요. 선배, 직장 상사, 이거 부모, 귀찮아 버리는데, 학교 선생님 귀찮아 버리는데, 교회 목사님, 귀찮아 버리는데, 집사님 우리끼리 이런 거는 잘 되는데 목사님 뭐하러 찾아가야 되고 목사님 뭐하러 하냐고요. 네? 기도하더라도 우리 셀 식구들이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위해서 하냐고. 그래서 옛날에 그 장로님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고 할 때 뭐냐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냐면 식사할 때 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돼야지 교회가 보인다니까.
우리끼리 가서 뭐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의 선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 상사와의 관계. 요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라는 건 아니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수직적인 관계 있죠. 어떻게 땅끝까지만 퍼져나갑니까? 집을 짓더라도 1층으로 끝까지 짓나? 때로는 2층, 3층도 짓잖아요. 그래야 되니까요. 수직적인 관계, 부모와의 관계, 위에 있는 권위와의 관계, 이거를 생각할 때 부모를 순종, 공경,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그 온라인, 이렇게 영상 혹은 인터넷 매체 속에서 존재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할라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거를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이런 관계.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부모의 관계지. 부모의 관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야지 부모 공경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점점 더 보면 비대면으로 가거든요. 비대면으로 가서 뭐 커피 한 잔 살라고 그래도 여기 뭐 그 자동 주문하잖아요. 그걸로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보면 그래요. 인터넷도 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뭐 하나 놓치면 안 돼. 뭐 하나 놓치면. 그래서 뭐 구매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옵션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뭐를 안 하면은 튕겨가지고 뭐 다시 뭐를 넣으세요 막 이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이트 여러 군데 안 돌아다닙니다. 그냥 쿠팡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트 돌아다니면은 그게 다 달라가지고 막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뭡니까? 뭐가 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있단 말이에요. 귀찮아 버려. 근데 그런 거 자꾸 익숙하다 보면요, 가상세계와 비현실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친근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막 잘 통하고 그런다니까. 근데 혼자 배고파서 계시는 엄마하고는 말을 안 한다니까. 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네. 뭐가 현실이고 뭐가 비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가정의 달 이런 거는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왜 네가 형제인지, 왜 우리 부모인지, 왜 우리 가족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부모 손이 따뜻하거나 찼구나, 배고프거나 아니면 알잖아. 그래서 보면은 그 정약용이 그 강진의 유배가 있을 때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당시에 편지를 얼마나 어렵겠어요. 써가지고 인편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등등 얘기하면서 패족의 자식이니까 낙심해가지고 공부 때려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 올지 모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아버지는 항상 다 그런 거야. 그때도 그랬어. 이게 과거 시험이라는 건 못 보잖아요. 정시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역적으로 해서 아버지가 유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글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하나마나 내 시험도 못 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해라. 그 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 안방에 방에 그 군부를 떼잖아요. 나무로. 그럴 때 따뜻해야 되는데 냉골에다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또 너무 불만이 때면은 타요. 그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손을 넣어보라고. 그것까지 친절하게 썼더라고. 정약용이 쓴 편지에 보면 있어.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거 보면은 등이 약간 S로 휘었잖아요. 그죠? 다 오늘 너무 말을 많이. 등이 S로 휘었잖아요. 등이. 그렇게 안 휘면 안 되죠. 일자로 되면은 허리가 안 돼요.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눕게 되면은 거기에 S자에 요거 손등이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딱 집어넣어 봐서 그 방이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를 봐서 그렇게 아침까지 그게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불 좀 잘 넣어드리고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와. 그거 보면 그 부모에 대한 거는 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현실로 알아야 되는 거야, 현실로. 그래야지 이게 부모 공경이 되는 거지. 그거 우리가 뭐 주문할 때 요 가만히 있어서 뭐 탁 주문하면은 막 그 저 뭐야 저
주문 배달이 오잖아요. 주문 배달이 막 오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잘 못 느끼거든요. 밥을 하더라도 내가 밥을 해야지. 이게 밥이라는 걸 아는데 그냥 막 치킨 와가지고는 뭐 먹고 그냥 갖다 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가족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이 권위와 이렇게 수직 질서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이 부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현실로 관심 받게 그 다음에 나는 나, 우리 식구는 우리 식구 아니야 하고 담을 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친구끼리는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부모하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한다. 친구한테 들어서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친구야 뭐 어쩌고 하면 수다도 떨고 정보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뭘까요? 지혜를 얻게 되겠지.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급 정보는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내 동료들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걸 알려주거나 우리가 거기에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 못하면 소나 나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끼리 우애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 또 하나님을 공예하는 이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정이 온전해지기 원하는데 부모님의 자리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또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